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교회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노유태 목사라고 하고요. 어드벤처가 올해로 10년 맞이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한 전도사님들이 또 몇 개월 동안 또 고생하시면서 밤도 새고 녹음하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작품들을 다 보셔도 좋긴 하는데요, 좀 이따 빼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여보세요? 듭니다. 예꿈아이들 보면서, 영녀유치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건,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영화부 3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몇 년 동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야, 어떻게 그 사역을 했을까? 참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가장 죄 없는 인간들한테 가장 죄 많은 인간이 설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기뻐요. 죄인들한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가지고요, 이번 여름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50이라는 숫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또 한 국민, 그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넘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유형적으로 있는 클럽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불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죠, 올해 6월달 지금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클럽에 들어왔던 나라가 한 6개 정도 되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근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50이라는 클럽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복 직후에 최빈국이었죠.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그리고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단 한 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2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특유의 강한 성취 동기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은 꼭 해내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제 집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온누리교회의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하십니다.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전도사님들한테 있는데요, 성취 동기와, 그리고 또 하나가 위기에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라고 합니다. 2가지가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원동력에 가속을 붙이고, 이런 원동력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었던 게 무엇인가 돌아봤더니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성취할 때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지식적인 뒷받침을 한국의 교육제도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교육제도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국식이고 하나는 독일식입니다. 영국식은 사람들, 귀족들을 모아서 자연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고, 독일식은 도심 중앙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자들, 사회 기술자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것들이 바로 독일의 교육이라고 하지요. 독일식 교육이 일본으로 옵니다. 그리고 일본식 교육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의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창의성이 상실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까지가 창의성 교육의 아주 피크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중학교 가면 아쉽게도 특별하지 않은 학교들에 한해서는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안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단적인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OECD 국가들 23개국을 조사했는데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를 했더니 23위 중에 저희가 몇 위 했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23위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가 23개 국가들 중에 23이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은 많은데 본인들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들이 4년 동안 꼴찌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늘 본인들이 불행하다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된 점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가 이 나라 모든 부모님들 아니면 전 세계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단연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학업 때문에 본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키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에서 선생님 몇 분이 이제 주제를 놓고 거울을 갖고 와서 본인들, 청소년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보고 금방 거울을 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거울을 보자마자 볼 수가 없다고 돌려버리는 거죠. 물론 저도 제가 거울을 가끔 보면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외모,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평가받는 것들의 기준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해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높이로 내려가면 내가 얼마만큼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점수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친구와 비교될 만큼 뭔가를 갖고 있는가? 이 사회가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doing. 이 두 가지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소녀시대예요. 대부분의 비교의 대상이 동방신기 이런 친구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빙과 두잉, 사회에서 그런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체, 빙. 얼마만큼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의 구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굉장한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획일화된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리를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은 단순히 한 개의 지식만을 가지고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큐티를 강의하기도 하고 열심히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저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큐티를 해치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무슨 큐티를 했겠습니까? 저희가 보는 것처럼 무슨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양떼를 돌보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가장 싫었던 말이 뭐냐 하면 반찬 남기지 말고 먹어 해치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큐티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깊이 있게 저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저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해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작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평가하고 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부모는 대개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시죠. 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저희 집에 원래 게임 기계가 있지 않은데 잠깐 빌려와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TV를 보면서 기계를 흔들면서 하는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거의 하지 않다가 어저께 두 번째로 했는데 그 중에 자전거를 게임이 있어요. 자전거 게임이. 근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TV를 보면서 두 개의 키를 잡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만 더 잘하면 지금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애들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 승부근성, 이 성취 욕구가 막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둘째한테 6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빠가 딱 2판만 할게. 딱 2판만 할게. 그래서 제가 뺏었습니다. 그걸 하는데 2인용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걸 운전하고 있었고 제가 뒤에서 이제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애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큰아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야, 똑바로 해야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유. 저희 아내 한숨 소리와 함께 이제 제가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볼 때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공부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을 할 때도 그 아이를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옳은 이야기잖아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근데 그렇게 옳은 소리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모습을 저 스스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having과 doing. 네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니?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또한 모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요즘에 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위에 많이 올리는 단어 중에 멘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탈이 붕괴됐다.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쪽 아이도 멘붕, 저쪽 아이도 멘붕. 너도 멘붕, 나도 멘붕. 우리 모두 멘탈 붕괴. 그래서 한번 시험 보는 날 페이스북을 올라가서 보면은 모든 아이들 가운데 멘탈 붕괴 현상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가상의 공간에다가 계속해서 본인의 감정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가상의 공간에다가 너의 감정을 올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속마음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이지적인 접근과 함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주제가 다윗과 함께하는 스쿨버스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는 스쿨버스, 이것을 운전해야 되고 이 스쿨버스를 아이들과 함께 타고 갈 때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가야 되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용맹스러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들,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어떤 광야의 어둠과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한 가지, 그가 용맹스럽게 이전에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던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외모가 아닌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까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8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형이 7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한 명 있으면 굉장히 귀하겠죠. 근데 아들이 많으면 아들이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남자가 좀 많은 집안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막 웃었는데 많이 황당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했고 웃고 때로는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성별로 아들이 태어나지 딸이 태어나지 저도 물어봅니다. 제가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황당하다는 듯이 막 웃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황당했기 때문에 저도 웃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세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아들은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과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과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의 용모와 그의 키와 그의 생김새를 볼 때는 왕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제가 첫 번째 여름을 축복하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하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르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7명을 다 봤는데 7명 다 하나님께 흡족한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잔치가 나면 그 집안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게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막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카톤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의 개념을 넘어서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태어나고 가장 변변치 못한 꼬마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늦게 태어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 중에 볼 때 가장 모든 면이 뒤떨어지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그런 늘 외모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 같이 모임 속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4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막대기와 나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가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그가 나의 지팡이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 막대기가 되는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주셔서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삶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2장에서 됐지만 그에게는 과업이 있었습니다.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수도 그리고 성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아직 성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얻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일들을 행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기쁨을 얻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일어나 발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들 사이, 궤 위에서 궤를 지키는 그 그룹들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본인의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궤의 높이는 한 1.3m 정도 됐고 폭은 7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목자로 광야에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예배했고, 그가 왕권을 차지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궤를 그가 가지고 오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언약궤 안에서도, 언약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아주 특별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만나고 명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원했느냐?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으로 가면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이 되자마자도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인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1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왕들이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의 시절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느냐? 1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왕궁에 머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맨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전쟁에 위해서 맨 선봉에 서서 싸웠는데, 지금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본인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싸울 때, 왕이 나가서 싸울 때 그 에너지를 다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윗이 자신의 평안을 살아갈 때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도 에너지가 남지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자 에너지가 남습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부르냐? 잉여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잉여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에너지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하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잉여 에너지가 많이 남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은 뛰어다녀야 돼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집에 가실 때도 뛰어가셔야 돼요. 잉여 에너지가 남으면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절대로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이미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는 잉여 에너지가 아니고요, 에너지가 다 소비되게 돼 있죠. 요즘 사람들은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냐? 잉여 에너지가 남으면 남을수록 더 쉬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누워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하와한테는 그런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했냐? 하와는 늘 동산을 거닐어 다녔어요. 근데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와가 뛰어다녔어야 돼요. 하와가 뛰어다녔으면 뱀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저 생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왕궁에 머물면서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보게 되냐?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거닐지 않고요. 그때 만약에 왕궁 위를 뛰어다녔으면 밧세바를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뛰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보게 되고 범죄 가운데 빠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느냐, 나의 평안함을 중심에 두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지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 달려가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을 볼 때 학생들을 사랑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을 바라볼 때 유연성을 갖고 개방성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그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것, 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면 누군가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했고 타인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과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엄청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을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는 다음 세대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는가?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갈 데가 없고 있을 것이 없어서 찾아옵니다. 다윗 삶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들 모두를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나 어디나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차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버스를 함께 타고 가는 선생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품고 나아가는 여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